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다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1286년에 있습니다. 오바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브를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겜과 에세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곧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발렛에 있는 자들은 네겜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라. 아멘. 수요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며 오바다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제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보여주고자 또 기록하였다 하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장남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야곱은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뒷발꿈치를 잡는 자로 뜻하는 야곱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야곱은 매사에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에서는 창세기 27장 41절에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다짐합니다.
에서의 부주의함과 가볍게 생각하는 장자권으로 비롯하여 생긴 일이긴 하지만 결국 그는 야곱을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요즘도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쟁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긴 유산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다툼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까 하는 생각과 관심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돔 족속은 긍휼이 없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로 시작된 에돔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가장 빠르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왕의 대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고속도로와 같고 넓고 안전한 길입니다. 민수기 20장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지도자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그동안 겪은 고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청하건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당신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간청했지만 에돔 왕은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완강하게 거절하며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 막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길로 지나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악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에돔 왕과 에돔 족속이 물과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마음껏 드시고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에돔 족속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다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애를 회복하고 서로 감싸주고 아껴준 훌륭한 관계로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일어난 많은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에돔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런 곳에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는 어떨까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들어져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놓인 이들을 돌보는 삶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돔 족속은 두 번째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향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은 남쪽으로 약 120km, 동서로 약 30km에 해당하는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위와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곳, 적들이 침범하기에 어려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바다 1장 3절에 보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자만했습니다. 그 말은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라는 뜻의 교만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이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1장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4장 13절에서 15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야고보는 사람이 장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내일 일을 계획하지만 안개 같은 인생이므로 안개처럼 그 계획이 사라지고 인생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도리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저것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순응하며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에돔 족속은 잔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오바다 1장 11절에서 14절은 에돔 족속이 바벨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상황을 반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유다를 공격하러 가는 바벨론 군대에 참여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약탈한 물건을 또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 침략군과 함께 웃으면서 도망하는 사람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서 죽게 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그 모든 원한을 갚을 기회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바다서 1장 12절에 14절의 말씀에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형제인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미움과 원한을 가질 수도 있지만 유다 백성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피를 나눈 혈육이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히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끝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삶의 터전을 누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대한 민족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적대적으로 대한 민족에게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에서는 지푸라기라고 합니다. 에서를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사르는 것이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푸라기는 불에 너무나 쉽게 타버리고 불꽃이 조금만 튀어도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처럼 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쉽게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하며 또 힘듦과 있을 때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모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어려움을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느 트럭 기사가 짐을 많이 실어서 육교를 지나가다가 육교에 화물이 걸려 빠져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뒤로 가려 해도 단단히 걸려서 안 되어서 경찰을 부르고 또 걔는 차를 부르고 하다 보니까 주의가 아주 산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지나가다가 보면서 경찰관 아저씨에게 한마디 합니다. 경찰 아저씨, 타이어 바람을 좀 빼면 되겠는데요. 아무도 이 생각을 못하고 그저 트럭을 빼려고 이 장비 저 장비 동원하였지만 아이의 말을 듣고 4개의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씩 빼자 트럭이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그 아이를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상대를 나쁘게 보는 것도 타이어 바람을 빼듯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기에 미워할 사람도 없고 악으로 갚을 일도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초등학생의 조언처럼 바람을 조금 뺀다면 즉 우리의 감정에 조금의 힘을 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눈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에돔과 같은 악인을 만났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디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